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심겨지며 저희들의 영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본문이 아직 풀리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요한 서신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의 모든 글, 더구나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6절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 성령,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아직 이것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어찌하였든 지난주 사도는 사랑의 계명,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 넓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율법과 관련하여서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종말을,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세를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 이것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율법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그리고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그 내세에서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것들에 대한 현재적인 계시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또한 여기서는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일은 아니다. 그것이 먼 훗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특별히 주님이 주셨던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하며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후회도 하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온전히 이 사랑의 계명을 더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그날 드러나게 될 텐데,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요? 지금 하는 것들의 몇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언약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계명을 이 세상에서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이 세상에서의 속해 있는 이 불완전한 이 상태로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의 결과로 점점 더 나은 그런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4절부터 계속되어지는데 너무 내용들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쪼개서 4절에서 6절까지 우선 보고 뒤의 내용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도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해보면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것이겠죠.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난 자, 마다가 모두입니다. 그래서 모두일 때는 예외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외 없이 모두 세상을 이긴다. 누구요? 구원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은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고 믿음이 더 크고 작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신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자됨, 그 신자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신자일지라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그 예수가 누구냐? 결국에는 기독론에 대한 변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진술을 하는 것인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이인데 그 세상을 이기시는 그는 어떻게 임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앞에 있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의 삼중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A가 아니고 A일 뿐만 아니라 B. 그러니까 나돈니 A 버돌소 B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로만 물로만 오신 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만. 이것은 요한이 사용하는 매우 독특한 기법입니다. 무엇무엇뿐만 아니라 무엇무엇으로도 역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즐겨하는 표현이고 중요한 교리적 진술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피로.
그러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과 피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물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피와 함께 있을 때래야 이것이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은 결국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며 자세한 설명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1장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신자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형제간에 사랑이 없는 것, 형제간에 반목이 있는 것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펼치려고 하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엔 무엇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 잘못된 이해, 부족한 이해로 말미암는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이렇게 관념적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가치나 이념, 사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뭐예요? 힘써서 땀을 흘려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일을 하여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과 수고와 노력과 땀과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보다 더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과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더 능력이 있고 더 우리에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진술하고 있는 이 기독론에 대한 진술을 할 때 단지 이것을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엔 뭐 있어요? 우리들 각자의 사랑의 현재적 분량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계, 이 사랑의 분량과 사랑의 한계를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사랑의 분량이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커지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국 신자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신자들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먼저 받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딱 주시면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단 받고. 근데 보따리는 바로 안 푼다 이 말이에요. 언제 풀어요? 이렇게 찔러보고 살았나 죽었나 고기 반찬인가 풀 반찬인가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한 다음에 그것도 확 푸는 것도 아니고 조금 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그것을 알고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풀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화력이 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할 때 무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릇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앞에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4절 앞에 있는 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무릇 이게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이라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서 나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근데 지금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 마치 세상과 어떤 전투에 참여하는 세상과의 전투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에 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앞에 계명과 관련시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과의 전투, 즉 형제의 사랑을 세상과의 전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이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세상과의 전투로 나타내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 할 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욕과 싸우는 것도 세상과 싸우는 거고요. 또 질병과 싸우는 것도 세상과 이기는 겁니다. 왜? 죄의 부패로 인하여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싸우는 모든 것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가난과 싸우는 것도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또 악한 사람들과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이방들과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전쟁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겨내는 것, 이것도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층적이고 다양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는 뭐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체 등치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엄청 차이가 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압축시켜서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의 준수 여부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승리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압축하면 사랑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 사랑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그 사랑에 반대되어지는 것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 본질은 다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또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예외 없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외 없이 이긴다 이 말이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이니까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상태의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예외 없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사랑인 듯한 그런 것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것은 너무나 똑같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정교하고 더 순전한 것 같고 더 강한 사랑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때 그는 누구예요? 예외 없이. 이제 막 거듭났든 아니면 오래전에 거듭나서 성화의 진전이 있든 어찌하였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믿음만으로는 왠지 무엇이 결핍된 것 같은 생각,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오직 믿음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은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창하는 게 이거죠. 믿음 플러스 공로. 그렇죠? 믿음 플러스 공로.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저쪽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 오직 믿음할 때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라면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짝퉁 믿음이에요. 유사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유사 믿음. 왜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음 하니까 믿음은 믿음 이퀄하고
플러스 이렇게 해서 무엇이나 더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을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공로라고 하는 것을 접붙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유사 믿음, 이것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 뒤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그 부족한 믿음을 자기 공로로 하는데 이분들이 살아봐요. 그렇게 그 교리에 따라서 살아보니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 이거를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남겨요. 애들아, 내가 못다 이룬 공로가 있단다.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 보충을 좀 해주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연보사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손들에게 살아생전에 못한 자기 구원을 위한 선행과 공로에 대한 부채를 자손들에게 떠넘기고 떠나가요. 부모가 돼서 유산을 못 남기를 망정 이렇게 빚을 남기고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유산을 안 받으면 빚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그 부채를 갚기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헌금으로 계속 그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러한 교리가 매우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들 안에 두려움을 이용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5절에서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뭐다?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교 들으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맞는 거예요. 저만, 이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들도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에 대한 동일 반복입니다. 근데 또한 여기에서 문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뭐겠어요?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이런 뜻이죠. 없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도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가려고 하는 요한 사도의 의도가 드러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 가운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법적으로 완벽한 글은 요한의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는 교과서로 삼는 게 요한의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문법적으로나 이런 거. 다른 분들은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은혜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석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변칙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요한의 서신은요, 아주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사용하는 수사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증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도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우리 지식의 최종착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돈을 벌고 지식을 갖고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들의 어떤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남는 게 많으니까. 상이 크면 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그게 신자들에게조차 잘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복하며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대안입니다. 또한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장 강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지체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열심을 내야 하며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변화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 절대적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현재의 이런 난관들과 그리고 염려되어지는 미래의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6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먼저 세우고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물과 피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사용되어진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놀랐어요. 초대 교부로부터 지금까지 이 물과 피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제가 다 봤는데요. 하나같이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진 물과 피에 대한 용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다 교리적 진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상징적으로 유비적으로 자꾸 이것을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기껏 사용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신약에서 사용되어진 그 물과 피에 대한 개념들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없어요. 이 물과 피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훨씬 더 큰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이다?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것 끈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달려있는 이 내용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자,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했고,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사랑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좋지 않아요? 인자부적. 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인자무적. 적이 없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안에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쨌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신비의 지식이죠.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넘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허락된 지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이 찔리셔서 그때 뭐를 쏟으셔요? 피와 물을 흘리시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꼼꼼한 사람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흘리신, 근데 물과 피, 말의 순서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이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그대로 옮겨 쓴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놓은 거는 누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 생각나죠? 그때 뭘로 세례를 받으시죠?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뜻하고, 또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물과 피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이고, 또 세 번째로는 성례전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셨던 성찬 그리고 세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구속을 완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례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에서 세례와 성찬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물로 하는 이 세례, 이것이 물이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으로 기념하는 이것은 피를 의미한다. 주님의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교리적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거스틴, 칼빈, 터툴리안 의견을 다 달리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 이렇게 나왔던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는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에는 좋습니다. 교리적 설명을 하기에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가장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다시 공부하게 된 게 이런 부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대한 그 이해가 아니고서는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리적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해석하고도 남는 부분은 잘라내요. 왜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 교리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잘라낸다고요.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 1차적으로 다른 본문을 다 그렇게 제가 살필 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소신을 보면서는 보다 더 원문에 입각하여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헬라어의 문법적인 이런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절의 내용 가운데 물과 피가 두 번 반복되죠. 상반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할 때 앞에 물과 피가 있고, 뒤에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 때 두 번이 나오죠. 이 앞에 물과 피로 임하신, 뒤에 나온 물과 피로 임하셨고 다릅니다.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앞에서 물과 피로 있지 않습니까? 로. 이 로가 전치사입니다. 뒤에도 물과 피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로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나온 이 로, 이것은 물과 피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말미암아, 또 물과 피를 가지고, 또 세 번째로 물과 피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과 피 때문에, 그리고 물과 피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물과 피 때문에. 물과 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가지고, 물과 피를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용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전치사로, 그럼 어떤 전치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옳으냐? 없어요. 그건 원칙이 없어요. 이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진 이 말들을 언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공식이 없다고요. 그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6절 상반절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은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와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때문에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볼까요?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물과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임하신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외부적 작용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물과 피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치 물과 피가 사람의 존재,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존재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물과 피를 가지고니까. 그런데 물과 피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왜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 도구의 의미예요. 물과 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재물의 의미가.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 할 때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재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물과 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법적인 의미예요.
자, 우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나온 뒤쪽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게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임하셨고, 이제 부정과거,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여기에 사용되어진 전치사는 또 달라요. 이때 사용된 전치사는 아내로 해석되어지는, 그 영어로는 인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여기서는 쓰여요. 다르게 쓰여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전치사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과 피,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는 무엇 중에 어떤 것 한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은 달라요. 또 하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앞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물과 피를 의미합니다. 물, 피, 이렇게. 그런데 뒤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할 때 그 뒤에는 정관사 더가 다 붙습니다. 그 물, 그 피, 이렇게 붙습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을 때는 한정되어집니다. 특정한 것으로 좁혀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책도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전치사가 다른 점, 그리고 정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것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쭉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정결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은 다 성경 안에 있는 사상들과는 다 부합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셋 사이는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없더라고요. 이거를 성경 안에서 이것을 풀어낸 그런 해석은 없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 사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물과 피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이 출애굽기 29장 본문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요? 예, 제사장 위임이에요. 제사장 직분 위임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이 피와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 직분을 위한 정결의식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되어지는데, 7절에 보면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 부어 바릅니다. 기름 부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11절과 14절의 내용은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숫양으로 이제 화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화제라고 태워서 드리는 거죠. 향기로. 그리고 이때 순양의 피를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19절에서 21절에 또 다른 순양을 가져옵니다. 앞에서 15절과 18절에서 사용되었던 양은 다 각을 띄고 태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1절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의 순양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그 피를 앞에서는 제단 위와 주위에 뿌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에 피를 바릅니다.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21절에서 제단 위에 관이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피는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제사장들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레위기 14장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에서 32절, 33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2절을 보면 32절 이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예식입니다. 이 나병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과 온 땅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상징으로서 나병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의 정결 의식에 대한 본문이 레위기 14장 32절 이하입니다. 근데 49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집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50절에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레 서서 잡고, 또 51절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새의 피와 그 흐르는 물을 나머지 살아있는 새, 죽이지 않은 이 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찍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7번을 뿌릴 것이요. 근데 그 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53절에 가보면 성박 들에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의 새가 정결케 되어지며 살려주는 이 새에게 그 죄의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성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이 나병으로 인하여 임했던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 의식에서 이 피가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피와 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피와 물은 제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 의식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의 한정된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정결례식 또한 일회적 사건이죠.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시면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뭐가 필요하다?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또 새 언약에도 뭐가 필요하다?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 근데 첫 언약의 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14장의 예를 들어서 이 피는 동물의 피로서 제물의 피죠.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유효한 효과라. 제한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일회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도 피가 필요한데 새 언약에 사용되어지는 피는 무슨 피예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새 언약에 사용되어지는 예수의 피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옛 언약인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던 제물들의 피 사이에는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에요? 그 능력과 효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을 물과 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의 제물의 피, 그리고 신약에서 그 모든 피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피라고 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 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가진 몸, 거듭난 몸, 우리 신자들의 그것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성령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거듭난 영혼과 육체를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물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셔서 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몸과 영혼, 거듭난 영혼을 가진 온전한 전인으로서의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몸은 우리들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같을까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결국엔 여기 오니까 또다시 이 성령, 이 푸뉴마의 문제와 맞닥뜨리더라고요. 또 하나 구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셔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 그때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재창조라고 하죠. 그렇죠? 재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구약에 나와요. 어딜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재창조를 설명할 때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에 그대로 나온다고요.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창조에 대한 얘기니까 신약 성경에서 재창조면 구약에서 뭐예요? 창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시면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다, 이거는 존재의 상태를 말한다면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있다와 없다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혼돈, 공허, 기품, 이거는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없다예요. 없다. 여기서 혼돈하다 이거 뭐냐면 형체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처럼 액체와 같이 고체가 아닌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형체 자체가 없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뭘까요? 지금 1장 2절에 존재하는 게 뭐죠? 예,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요. 또 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 그러니까 수면했을 때 수면이지만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거든요. 물의 표면 위에,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존재하던 게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물만 있었고요. 물질로서는 물만 있었고요. 거기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두 번째 이 재창조의 정황이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때 첫 창조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에서 이 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재창조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첫 아담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땅에서 흙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죠. 재창조에서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는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땅에서 흙으로 지어진 아담과 재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물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피죠. 첫 창조에서는 물과 성령이 있는데 재창조에서는 성령이 무엇과 함께 있어요? 물과 피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합니다. 무한한 생명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이 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바로 모든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그것은 죄책으로부터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론적 완전함에 대한 회복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만 우리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까지 가진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단 요한 사도는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됨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주신 보따리를 푸는 것은 나중이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며 맛보는 것은 뒤따라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팔짱을 끼고 땅바닥에 털퍼적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첫 창조를 능가하는 재창조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과 등치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때 생명의 피, 이게 촉격 같은 것인데 생명은 피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등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가면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로 죄를 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바로 생명인 피, 하지만 완전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은 마르지 않는 물이어야 하고 영원한 물이어야 하고 온전한 물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무한하고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행복하신가요? 편안하신가요?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는 증인들을 이제 세웁니다. 성령이 증언 서시고 이제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가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비어있는 그 마음을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는 여린 그런 모든 믿음이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소망과 그런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한 우리의 유한한 그리고 병들은 이 생명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한치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